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며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여쭤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비록 성경학자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실 때 아마 이 성경 구절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여기 떴죠. 이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자, 창세전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대충 6천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전에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기만 하시면 돼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다 먹어도 이 동산 안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이제 배웠습니다. 몇 가지 계명이에요?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의 부인 하와가 나오고 또 뱀이 나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새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요 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단과 하와의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더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즉시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은 겁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육체는 1000년을 살았어요. 죽은 거는 바로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치 이 방에 지금 전기불이 꺼진 것 같이 하나님과 사이가 그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온 인류가 같은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수치를 알지 못했는데 이 따먹은 후에는 사단이 얘기한 대로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산에 있는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리웠지만 그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걸로는 네 죄를 갚지 못하고 네 죄를 덮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 입히신 게 뭡니까? 그 후에 입히신 것이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이 뭐냐?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여자분들이 가끔 코트나 또는 바지나 스커트를 입고 다니신 걸 보실 거예요. 그 스커트나 바지나 코트를 보실 적마다 느끼셔야 되는 거는 저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구나.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입히셔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피의 제사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느냐? 거기 네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거 얼른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 같죠? 동화 이야기 같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물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또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아마 많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십자가의 구원 진리, 죄사함 그리고 부활의 생명 이것이 연합해서 이것을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WCC 총회가 있었지요. 그게 아마 한 20여 년 전 될 겁니다. 그때에 이 WCC 총회에서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도 아니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그 왜 십자가를 뽑았느냐, 왜 십자가를 뺐느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 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WCC가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님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국 교회가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WCC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교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 제1장로교회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간다든가 해서 교회를 찾을 때에도 WCC가 가입되어 있는 교단 교회들은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유전죄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에 어린아이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장성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듯이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 중에 성장을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이 중생의 교리야말로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낳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이지 교회 부흥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혼을 구원하느냐, 얼마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중생한 성도들이 힘을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7번째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내가 지은 죄, 원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율법을 어긴 죄를 동물한테 안수를 시켜서 안수를 줘서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죽어서 그 양푼이나 대야에 피를 담아서 이 성소에 뿌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번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번제인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간 것을 대신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선창식 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통 때에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인데 하라가 248개, 248개가 율법 중에서 하라, 또 두 번째는 하지 마라, 이게 365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 율법이라는 건 꼭 연결고리 같아서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대신 그걸 지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의 구원 교례를 여러분이 다 깨달으셨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걸 믿으시죠? 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순간적인 찰나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거를 세례 받을 때 주는 물이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옆구리에 찔린 자리에서 나온 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꼭 외우세요. 외워두셔서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두 군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는 것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정했느냐,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꽃을 담는 백자가 있고 또
때 나오는 이조백자와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우젓이 있습니다. 새우젓 그 항아리를 만드는 것과 백작이 또는 청작이 이런 거 만드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독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를 택했다, 누구를 택하지 아니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다시 한번 넘어갈 것 같으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동생으로서 사냥꾼입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제사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질 않으시고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독교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다 보면 사도행전의 3군데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지국이나 또는 순대 잘 먹죠. 근데 그런 거를 또 한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노루피 한 번 빨아먹는데 10만 원이다 이러고서 그걸 빨아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20절 또 15장 29절 사도행전 21장에 피와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로 믿으면서 좋은 열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하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을 3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발 앞에 바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살았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 말씀 신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또 내가 산 사람입니다.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부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셔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좋은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은혜의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1장로교를 출입하던 모든 성도님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